피타고라스 학파는 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신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또 훈련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이 가르침을 글로 제자들에게 전하기보다는 구두로, 금언으로 전했던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글을 읽을 때와 똑같은 그 짧은 글들을 계속해서 암송할 때는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의 연구자인 이기백 교수도 그 당시 피타고라스의 교육 방법은 금언을 암기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신과 하나가 되는 것에 이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라고 우리들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가 되는 이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합창을 합니다. 그러면 막 머리가 맑아지고 굉장히 깨물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의 가르침들, 금언들이죠. 아주 짧은 경구들, 이거를 다 같이 암기를 합니다. 이것이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는데, 물론 철학적인 토론들, 학문적인 토론들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존재의 변화와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이 철학적인 토론을 한 이후에 이런 진리들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화시킬 것이냐를 고민한 거죠. 그러려면 이 철학적인 통찰이 뇌로 들어가서 신경계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 세뇌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세뇌라고 하는 표현을 안 썼고, 이 가르침, 이 금언들이 우리 뇌에 박혀서 이것이 신경계의 일부가 되면 이거는 나도 모르게 그거를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철학적인 토론을 한 것이지 그냥 이론만을 위한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언들을,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한 이런 아주 금언들을 반복해서 암기하고 그거를 노래로 부르고 그걸 신경계 속에 각인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이 학파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성경을 암송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 그런 이유에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줄스 에반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을 연구했던 저널리스트인데, 이분은 이 철학을 권하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짧은 구절을 되풀이해서 계속 암송하고 암기하고 이걸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가사에 담겨 있는 어떤 종교적인 원칙들, 철학적인 원칙들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그때 그 소리와 진동을 통해서 내 안에서 특정한 에너지가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아주 이렇게 잘 증명해 놓는 그런 글을 쓴 분인데요. 역시 이분도 금언을 암송하고 금언을 암기하고 금언을 노래 부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일본의 철학자인 요코하마 코이츠도 립교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분인데요. 이 마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금언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 분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심층의 마음에 심으면 자신이 변한다. 이 좋은 금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기하면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때 내 행동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존재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이 속해 있는 성서가 잠언입니다. 이 잠언이 금언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어떤 이런 추상적인 또 하늘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잠언은 좀 특별합니다.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금원들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막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아서 이 아주 짧은 문장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금원들을, 짧은 금원들을 요약해 가지고 우리가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놓은,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잠언이라고 하는 금원집입니다. 금원집.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이렇게 암송을 하면 앞에서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심층에 새겨지는 거죠. 내 뇌 속에, 내 신경계 속에 그 하나님의 지혜들이 내 신경계 속에 막 박히고 각인되는 거죠. 그때 내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드디어 내 존재가 변해서 이제 불행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길로 걸어가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혜서입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은 기원전 10세기입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이죠. 그때부터 기록되어진 금원들, 그리고 맨 뒤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니까요. 기원전 4세기입니다.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를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제2성전 시대인데요. 무려 6세기 동안 쭉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인간의 우리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물음들에 대한 신앙적인 지혜들을 모아놓은 것이 금원집 잠언서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걸쳐서 기록된 그런 성서라고 보시면 되죠. 히브리인들은 이 지혜를 호크마라고 부릅니다. 이 호크마는 그냥 직역하면 기술, 능력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 필요하고 살아가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고,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도 기술이 필요하고, 설교자도 기술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기술이 필요하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하죠. 이런 건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로 가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제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내용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을 키워주는 그런 지혜의 말씀들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핵심 주제는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의 핵심은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지혜들이 담겨있는 성경책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의인화되어 있죠. 지혜가 부른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지혜가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왕정시대에는 예언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었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창세기에서 복을 베풀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이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왕정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의를 통해서 아주 엄숙한 분위기로 우리들에게 전해졌죠. 자,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거리에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로 선포되는 것도 아니고 예언자들이 막 우리들을 꾸짖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들의 일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생활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잠언서는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감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장사하는 광장에서 장사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거리를 오고 갈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장사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전해지고 있죠. 지혜의 소리가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 공간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죠. 한 여성의 인격체로 의인화되어서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뒤에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외면할까요? 나의 지혜에 대한 확신이 강한 겁니다. 나의 지혜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나의 지혜가 옳은데, 나의 지혜가 진리인데, 나의 지혜가 최고인데 다른 지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잠언 1장은 어리석은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의 소리를 잘 듣고 여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삶의 현장에 울려 퍼진 지혜의 소리는 저 세상보다는 이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소리입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소리입니다. 지혜의 소리는 일상에서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일상을, 생활을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마음만 가지고 있고 표현을 안 해버리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령 같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어수룩한 사람들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비웃는 사람들아, 거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거만한 거다, 미련한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우리들의 지혜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거만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주 외면해버리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지혜의 소리를 수용하지 않고, 이렇게 일상의 행복을 위한 지혜의 소리를 외면해버리면 결국은 불행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하나님의 지혜는 자상한 말씀이지만, 구체적인 말씀이지만, 아주 구체적인 그런 자세한 말씀이지만 책망도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서게 하려면 책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망은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죠. 이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카하트인데 바르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려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을 듣기를 우리가 원치 않죠.
누구에게서도 우리는 책망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의 책망을 다 거부하시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책망까지 거부해버리면 행복한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고 그거는 또 그렇게 분명히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을 보고 지금 내가 가는 길에서 돌아서라고, 슈브, 돌아서라고, 돌이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돌아서면 하나님 약속합니다. 내가 영과 말을 주겠다. 지혜의 영과 지혜의 말씀을 주겠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 돌아서면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면 드디어 내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힘이 거기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나의 지혜를 확신하며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면 그 영이 나를 감동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면 영과 말씀을 준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았다.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고 그래야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의 소리를 듣고 지혜의 소리를 뇌에 각인시키고 지혜의 소리를 내 마음에 각인시켜서 내 신경계까지 다 각인시켜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서 그 지혜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행복한데 그런데 자기 지혜에 도취해서 내가 아무리 불러도 듣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고 나를 좀 보자고 손을 내밀었는데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히브리인들의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빌론에 가서 포로로 70년 동안 살다가 온 거니까요. 너희들이 그동안 내가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내 손을 잡지도 않고 너희들 멋대로 했잖아. 너희들 마음대로 했잖아. 너희들의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 결과가 7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왔잖아. 아직도 페르시아의 노예이잖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니? 왜 내 충고를 무시하니? 왜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니? 정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애정을 담아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다. 지혜의 소리를 외면하면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나는 너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비웃을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해버리면 두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때 나는 조롱할 거야. 안타까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하면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하면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고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하며 살면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치게 될 텐다. 그래도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겠니? 그래도 나의 지혜를 계속해서 외면할 거냐?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광풍 앞에서 폭풍 앞에서 고난 앞에서 재앙 앞에서 드디어 이제 어쩔 수 없으니 나를 찾겠지. 나를 나에게 부르짖겠지. 그때 나는 너희들이 했던 것처럼 대답하지 않을 거야. 대답 안 해. 너희들도 그랬잖아. 나도 응답 안 해. 나를 애써서 찾겠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의 소리를 외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재앙과 두려운 일과 공포와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만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구약 주석가 김정호 교수는 지혜의 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위기되어 버리고 말았다. 내 신경계 속에, 내 마음 속에 각인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지혜가 위기되어 버리고 말았다.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 자신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나를 만날 수가 없다. 나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는데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단 말이냐? 나의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묵상을 해보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의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한다.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에다가 조율한다. 나의 신앙만이 아니라 나의 생활을, 내가 삶의 터전에서 내가 장사하는 일, 공부하는 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을,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을, 나의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에다가 내가 조율하는 것, 맞추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일만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의 열매를 먹고 제 꾀에 배부른다, 자기 자신에 도취하고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도 없다. 자, 이제 지혜의 소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나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중대한 소리이고 다급하고 아주 간절한 소리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그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의 노예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다급한 소리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저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다급한 소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혜가 외칩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클라이막스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나의 지혜를 듣는 사람은, 나의 지혜를 신경계에 각인시키는 사람은, 나의 지혜를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일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서일과 잠언서의 마지막 결론이고 잠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 진리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렇게 인과응보의 원리가 반드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고생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보고 정의롭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제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굉장히 진실한 목사님들은 고상고상하시는 분들이 많고 약간 좀 진실이 약간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목사님들은 중에는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걸 절대적 진리라고 보면 안 되고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이게 절대적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지혜서에 욥기서와 전도서가 나옵니다. 욥기서는 의인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잠언서의 말씀대로 한다면 의인은 잘 살아야죠. 그러나 욥이 의인이지만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와 잠언을 같이 보면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이 완전해지는데, 잠언만 가지고 이거를 절대적인 진리로 읽게 되면 우리가 오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에 가면 헛되고 헛된 것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많은 풀을 축적해서 행복해졌는데 전도서는 다 그거 다 헛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잠언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행복한 길을 우리가 일반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또 다른 차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완벽하게 실천한 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죠 하라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고 귀를 기울이고 각인하고 지키신 분입니다. 자, 그러나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공이라고 보지, 불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행복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잠언서가 말씀하고 있는 행복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행복에는 어마어마한 질적인 차원이 존재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기도 하고 유대교 진리와 기독교 진리의 차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채워주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완벽하게 실천하고 지키신 분이기에 진정한 지혜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잠언서에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경계에 각인시키고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나타나 있는 실현된 지혜까지 우리가 각인시킬 때에 완벽한 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했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이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들의 진지한 실존적인 질문이고 삶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서 1과는 우리에게 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여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 신경계와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나의 일상 속에서 그거를 실천해라. 그런 다음 모든 지혜가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들의 신경계에 새기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행복의 길을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행복한 길을 계속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시하시는 그 행복의 길까지 우리가 각인시키고 실천하셔서 오늘도 힘들지만 어려움이 많지만 고통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오늘도 행복의 길을 아름답게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불행한 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에, 절망이 연습해 올 때에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하나님에게 따지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을 구체적으로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새겨서 오늘도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고 힘차게 걸어가서 우리 한양대학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거를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